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웃고 그 웃음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같이 웃는 날들이 1년 내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웃는다, 미소 짓는다, 혹은 박장대소한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항상 웃음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 본문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요. 여기 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본래 1절에 보면 제가 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 말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신 그대로 그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아들을 낳았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여기 그 우리나라의 소문만복내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 웃는 자체가 참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참 또 마음에 와 닿아서 이거 약간 좀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만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웃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그 고향 우루 땅을 떠난 지가 2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17장 2절에 보면 너로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람, 원래 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줬어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 17장 15절에 보면 사라의 이름을 또 사라라고 개명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사라라는 말은 많은 무리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거든요. 19절로 14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명년 이 기한이 차면은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과 그리고 아들 낳으면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리에 엎드려 웃으며 힘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17장 내용입니다. 1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쩔 줄 모르는 환희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늙은이에게, 100세 된 늙은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약속이 감탄의 웃음을 웃게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씨에 대해서, 이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그리고 15장에도 17장에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웃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탄하는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았을 때 곧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경외를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그가 받은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을 내다보고 기뻐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에는 사라가 웃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세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음식을 먹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장막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그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8장 12절에 이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는 이유는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자기도 노쇠해서 경수가 끊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13절로 14절에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18장 15절에 이때 사라는 두려워하여 변명하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변명했습니다. 가라사대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아브라함의 웃음과는 좀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이 불신앙을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속으로 믿지 못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 들리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을 쳐다볼 때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웃음입니다. 현실을 직시했다고 할까요?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을 보면서 웃는 그런 지극히 이성적인 웃음인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늙었고 자기도 노쇠했고 경수도 끊어졌고 낙이 없는 자신을 볼 때 일어나는 인간 한계를 보는 쓴 웃음입니다. 자신의 불가능을 쳐다보면서 그 아들을 낳는다는 터무니없는 그 말을 불신앙해서 속으로 소리 없이 웃는 웃음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기한이 이를 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웃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곧 경외심, 신앙심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소리 없이 속으로 웃는 불신앙을 취소하는 그런 변호의 말이 웃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명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을 받고 싶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되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8절에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곧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7절까지만 복록해 드렸는데 8절에 보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치기를 6절에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실 때에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짓던 사라, 불신앙의 소리 없는 웃음을 짓던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제 큰 웃음을 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웃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많은 종들의 가정에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듣는 자마다 기뻐하며 웃게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 소식으로 기뻐하고 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모두 함께 웃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 기쁨이 충만하여 감격스럽게 외친 이 사라의 외침은 과연 예언자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신약교회의 웃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불가능을 자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이 사실을 소개합니다마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육신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99세요 또 90세였습니다. 늙었다고 했습니다. 경수와 끊어졌고 단사라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처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격이요 웃음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엎드려 웃음을 터뜨리던 것처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안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 외치며 감격하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웃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 앞에 엎드려 기뻐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이며 천국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의 웃음, 그리고 사라의 웃음, 또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지금 이제 두째 주간인데 이 두째 주간 동안에 세 가지 웃을 일을 세 가지 기뻐하고 웃을 일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간경화증으로 복수 쳤다는 사람이 보성에 있는 그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보성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1월 1일 아산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참 잘 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강제로 끌어올렸어. 아니, 강제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 목사님 한 분이 병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야 약이 없습니다. 그냥 급하면 복수나 빼고 오세요. 그때 병원에 가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수라도 빼고 급한 거 우선 하고서 오시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왔어요. 아들과 함께 이제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갔습니다. 그 검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쁜 벌써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목소리만 들어봐도 목사님 이상이 없답니다. 다 좋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쁜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세상에 나 하나 놓고 2, 3일 동안을 목사님 나이도 많으신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나 하나 놓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뒤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편해졌는지 참 내가 보니까 그냥 말로 권사님 성질이 너무 급해요. 내가 보니까 그게 막 그냥 웃기만 해요. 그런데 웃기만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 남편 잘못 만난 사람들이요.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되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서 그냥 고생을 일생을 고생한 거예요. 70년이 아니지. 시집 간 거 생각하면 한 50년 되나, 한 4, 50년 되겠지, 뭐.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감격하는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남편이 생각을 바꾸지. 세상을 변하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변하라고 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편해가지고 내렸더니요. 이제 못 보던 모습을 본다, 남편한테.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난 사람.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한 군데서는 대장암 2기라고 그러고 한 군데서는 백병원인가에서는 3기라고 나왔어.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의사, 원장.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수술 받아야 이제 그 진단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수술.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고 싶어서 그쪽으로 연락하니까 기한이 빨리 안 받고 일주일 이상 이제 그 시간이 남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수술 받기 전에 기도 먼저 받고 수술 받아라. 그 당장 쫓아왔어.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이제 병은 끝났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웃는데 처음 웃는 웃음은 지금 사라가 처음 웃었던 그 웃음이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의학한 사람이요. 의학한 사람들이요. 뭐 남편도 의사고 자기도 약사고 뭐 다 이제 아멘 하고 웃는데 그 웃음은 그 웃음은 확신에 찬 웃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목사가 뭐 아이 그렇게 믿으라해도 왜 안 믿어 글쎄 믿으라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수술을 받든지 간에 수술 받으세요. 그거 안 받고 공연히 뭐 내가 대장암 환자인데 그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가면 살 필요는 없다. 도움 받으세요. 의사 병원에서 도움 받으세요. 검사 결과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저지난주? 저지난주 월요일 8일 1월 8일인가 검사 결과가 나와 8일인가? 네 맞아요. 네. 가서 월요일날 검사 이제 시술을 받았어. 이제 받고 퇴원했어. 그러니까 이제 대장 자른 걸 이제 놔두고 검사해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 와서 검사 결과를 보고 가세요. 네, 집사님이 그냥 이번 수술로 끝나고 그냥 항암 치료 안 받게만 해달라고 그냥 그 입에 달려 있어. 그런데 검사해서 만약에 3기 정도 되면 번져나가는 속도 만성적인 것이 아니고 양성적인 것이 아니고 급성적인 것이면 절대 항암치료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받고 이 암세포가 사라진 것은 검사해봐야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기도받고 가기를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여의도 생겨가지고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퇴원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가서 보니까 의사가 치료는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본인도 그렇게 소원했고 목사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의사하고 헤어지자마자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목사님 접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넘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웃으리로다. 감격, 목사님 할렐루야. 벌써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 목소리 듣는 순간에 나는 무슨 웃음을 웃어? 당연하고 믿음의 웃음,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한 웃음, 아브라함의 웃음을 얻을 수밖에. 치료 안 받아도 된답니다. 그 연락 왔어. 지난 주간에는 84세 된 할머니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예, 그 전에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그래서 내가 위험합니다. 노인 양반이 넘어지면 이게 큰일 납니다. 이제 옛날에는 낙성하면 거의 많이 돌아가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폐혈증이 온다든지 그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셔요. 넘어지면. 그 노인 양반들이 안 넘어지고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저녁에 뭐 악몽에도 뭐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도 막 저녁에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심한 거야. 그런데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내가 미리 연락을 했는데 만약에 의사한테 병원에서 도움받을 만큼 도움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건 우리가 기도로 치료받아야 할 건 기도받아라. 저 의정부에 있는 장로야. 그 어머니가 그러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이제 계속 밤마다 이제 며느리가 같이 가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말리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일종의 몽유병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혈관성 치매다 뭐 이렇게 나오고 안 된 게 이제 그때서 생각이 연락이 온 거야. 뭐 똑똑한 체하고 콘소리만 땅땅 치고 신장 연락하지 인자 연락했냐고 목사 가방 가지고 갔을 거 아니야? 해결됐어 안 해결됐어? 해결됐으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금년 초에 지금 웃을 일이 3번이나 아멘.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무슨 뭐가 이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84세 된 할머니가 치매가 왔다는데 치매가 와서 그런다는데 병원에서 고쳐 못 고쳐? 대장암 3기, 2기 한 군데서는 2기, 한 군데서는 3기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그 정도면 최소한도 5cm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온데간데 없어졌어. 복수 찾는데 감기고증 치료가 없어서 복수 차면 또 빼주고 복수 차면 빼주고 약이 없어서 그런데 놔뒀어. 네. 인간을 쳐다보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요. 남편이 99세요. 내가 90세요. 경수 끊어진 지 오래요. 낙이 없어. 늙었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웃음을 웃는 거예요. 진짜 웃음을 웃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백세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에 사라도 말하기를 내 주인은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노쇠하여 낙이 없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단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여 태신자를
이 갖는 일,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신자를 해산하는 것은 바로 전도뿐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신령한 자손 곧 이삭을 해산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영적 이삭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갖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새 생명을 얻어서 성경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볼 때 전혀 가망이 없고 전도받을 대상을 볼 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전도를 받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베푼다고 표현할 만큼 귀한 일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웃음입니다. 제가 지금도 어떤 할머니 생각하면 감사가 참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일어나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요 전도하러 가면요 시끄럽소. 딴 데 가서 알아보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교회 안 나가. 담배를 줄담배 피고 술 잘 마시고 청춘 과부가 돼가지고 젊었을 때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우면서 온갖 고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요. 어때? 아무도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 말도 아유 딴 데 가라 아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를 만나고 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 휴골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쁨이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 21살 먹은 안진병이 처녀 있는 집을 제가 갔다가 겁도 없이 전도해서 하나님 믿으면 일어난다고. 하나님 믿으면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 집이 예수 믿을 집이 아니라는 거지. 아주 4월 초파일 가까이 제가 거기 갔었는데 음식을 차로 만들어서 차로 싣고 간대요. 차로. 큰 차에다 싣고 가는 집이요. 대대로 그런 집이요. 그런 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혹시
여기 불교 아니야? 왜 저 부처하고 또 닮은 사람이 있어? 부처가 앉아있어서 걸어다녀, 못 걸어다녀? 그거 참 묘합디다. 가슴 답답하다는 사람 만나잖아. 가슴 답답한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이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요. 왜 소화가 안 돼? 누가 소화가 안 돼? 직장 동료가 소화 안 돼. 남편이 소화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렇듯이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그랬어. 여기 불교 아니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 견도했는데 그 집은 정말로 저를 만나면 감격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 다 남편 그 네 분이 다 장로교 감리교 권사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간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천당 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수십 명 되는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고 지금 다 예수 믿고 잘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불가능하다고 가망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인간의 이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나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뒤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고 지금 먼저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뒤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꼭 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년 기한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1년 후에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기쁨이다, 웃음이다, 이삭이라고. 사라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 소리쳤습니다. 웃음을 듣는 자도 모두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이삭, 곧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요 웃음인 이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웃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까 그 권사님, 그
우리 70명, 60명 이상 되는 우리 친척이 다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가게 되었다는 그 권사님 만나면 정말 그 권사님 그래. 그거 천당가게 되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 수, 그 감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웃음은 앞으로 구원 소식, 복음을 듣는 자마다 기뻐하며 웃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러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신자, 곧 오늘의 이삭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기뻐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기쁨, 생명의 기쁨, 하나님의 주신 웃음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을 기뻐하는 웃음이 교회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을 우리도 함께 웃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생길 때 믿음으로 기뻐하며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 주고 복 주신다는 약속 앞에 웃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해산하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감격의 웃음, 기쁨의 웃음을 웃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내내 정말로 감격, 그걸 누구한테 표현합니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라의 표현이, 6절에서 사라의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웃고 그 웃음을 듣는 자가 같이 웃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아니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뺏어가고 소망을 뺏어가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것을 내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못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계속 서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싸움이야. 하나님이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여기 사라가 외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모두 웃을 것이라고, 참으로 그 예언적인 그런 말씀대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웃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삶 속에서 항상 웃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이 부정적인 사고, 이 소극적인 사고, 이 인간적인 그 지성적인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에 따르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늘 웃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